오늘 같이 보시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며 그토록 외치며 즐거워하였던 그들이 4일 만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들처럼 변질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윗 왕처럼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또 온 세상에 우뚝 선 자랑스러운 나라를 세워줄 것으로 믿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환영하였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펼쳐 놓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밟고 가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되시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혀달라고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왕이 될 생각은 전혀 없고 죽으시러 오셨다 하니까 실망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해보려는 욕심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명예, 자기 출세, 자기 자랑, 자기 부유함,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은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주의 십자가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에 감격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고마운데 나는 부자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또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나를 출세시켜주기를 원하는 온통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이유, 목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오병이와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나라, 또 예수님이 손을 얹을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각종 질병이 치유되지고 귀신 쫓겨나가는 그런 강력한 나라, 그런 나라를 꿈꿨고 또 다윗 왕처럼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폭도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킬 정도가 되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을 예수님이 충족시켜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 오셨다고 해도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가망성이 없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대속의 죽임을 당한 그 은혜가 놀라워서 겸손히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위해 순종하려는 결단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욕심을 위해 하면 그 욕심이 채워지면 언제든지 예수를 떠날 수 있습니다. 또는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았다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전에는 성도 간에 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있었는데 자기의 간이라도 내줄 것 같던 그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진리를 위한 싸움입니까? 왜 싸웁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혈기를 부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안의 다툼 분쟁은요, 진리를 위한 싸움보다는 욕심을 위해서 싸웁니다. 신앙생활을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놀라운 그 사랑, 이 엄청난 사랑에 감사하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찬양하고 이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의 즐거움은 주인이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인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은요, 나를 위해서 이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은혜가 정말 크고 감사하니까 나의 즐거움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분,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 사랑에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날 이처럼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놓쳐버리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내 자존심만 상하게 해도, 나를 조금만 화나게 해도 어느 순간에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끔찍하고 더 더럽고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그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붙잡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겠느냐? 수많은 천사를 불러서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심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칼을 빼어 휘둘렀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12영이나 되는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없어서 내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잡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끔찍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죄인이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려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더 이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고 가르친 후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처럼 섬기고 희생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주와 그리스도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원수까지 죄인 되었던 원수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너희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원수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창조된 인간들에게 붙잡혀서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 수 있지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양보하면서 이웃을 돌보며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겸손히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신 그 계획,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손에 잡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흔히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에스겔 18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 죄의 오염을 받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 죄를 짓게 되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악한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게 하실 만큼 크고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시는 그 죽으심으로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8절과 10절을 보면은 죄인된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고 귀한 자들이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요 죄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만 만나려 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는 당신이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원수,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일이 아닙니다.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내려치고 뺨을 치는 그런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마저도 돌보지 못합니다. 원수는 둘째치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마저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며 순종하지 못합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을 위한 수고, 그들을 위한 몸부림, 희생마저도 요즘 시대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 침을 뱉는 자들,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 원수의 죄인 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자기 수고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장이라고 요한 1서 4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멀리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장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때 감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감정적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능적인 사랑은요, 개나 돼지나 소나 말 같은 이런 짐승들도요, 본능적으로 짝짓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산다면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너무나 쉽게 만나고 헤어집니다. 본능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 본능적인 사랑, 이 가슴을 콩당콩당 뛰게 하는 이런 본능적인 사랑이 식어졌다고, 사랑이 식어졌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능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숙한 사랑, 자기 희생이 뒤따릅니다. 성숙한 사랑은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에서 의지적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이 감정적인 뜨거운 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성숙한 희생적인 의지적인 사랑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요즘 세대는 이 처음 만났을 때에 이 남녀 간의 뜨거운 이 감정적인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식어졌다 해가지고 이 동물적, 이 본능적 사랑이 식어지면 식어졌다 해서 쉽게 헤어지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얼굴에 침 뱉는 자들과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크고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크고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의 사랑,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원수들,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크고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왜 물질과 이 사랑을 바꾸려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 세상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자꾸 물질적인 것과 바꾸려 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명예, 출세와 바꾸려 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불쌍히 여겨 눈물 흘리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합니다. 이상한 것은요, 고난 주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불쌍히 여기며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보고 슬퍼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 슬퍼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놀라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의 그 죄를 돌아보면서 죄를 미워하고 사탄을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다는 이 의지적인 희생적인 충성과 헌신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이처럼 끔찍한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큰 것을 받았는데도 자꾸만 내 손에 없는 물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하고 근심하며 분노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여드리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간,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사랑을 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 원수까지, 그리고 우리가 또한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의지적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